감정을 넘어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감정을 넘어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은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다윗의 군대가 마침내 그 반군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 반역의 괴수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왕의 울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식을 잃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처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막 울부짖었던 지금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다윗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젊은 날에, 정말 그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부모가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그 왕이라고 하는 렌즈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본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우는 그 모습, 그것을 울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소리내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런 공적 기쁨, 왕이라면, 그가 왕의 입장이라면 지금 그 반역자들이 다 이제 처단이 되었으니까 이 기뻐야 될 터인데, 이 그런 공적인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이 사적인 슬픔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는데 얼굴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가렸다.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백성들, 나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렸던 그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단절의 선언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기 슬픔의 동굴 속에 스스로를 꽁꽁 그냥 숨겨버린, 자기가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슬픔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인 나를 가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보다 나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다 때려치고 다 싫고 나는 그냥 그 감정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왕이라는 자기 직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기 직책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로서 그냥 슬픔 속에만 막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감정적으로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이 정제되지 않은 슬픔이, 이게 절제되지 않은 슬픔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끼쳤는지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슬픔이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뭐 일반 백성이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슬퍼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승리가 도리어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성읍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래서 승리한 그 백성들, 그 군인들이 마치 죄를 지은 도둑처럼 고개를 숙이고 성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그 다윗의 왕국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 왕 한 사람이 자기 감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감정에 취해 있을 때 그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적 책임의식. 여러분,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쯤 되는 중직자라고 한다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장례를 치르는 순간이라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곡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만약에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슬퍼하되, 여러분 슬퍼할 수 있죠. 슬퍼하되 소망 있는 자처럼 슬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 뵐 수 없음에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소망 중에 슬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볼 때 다윗의 통곡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했던 그 통곡, 여러분 그것은 반역자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이 백성들의 헌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윗의 슬픔이 거룩한 애통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 섞인 그런 고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지금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자기가 압살롬을 죽게 했다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죄책감, 자기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한탄,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분명히 그 다윗 왕국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반역자를 처단했다고 하는 이 경사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지금 슬픔에 잠겨서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뭐 다윗이 울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너무 지나쳤을 때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나의 감정을, 그 자신의 감정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고통에만 함몰되게 된다면, 만약 내가 나의 슬픔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승리도 우리가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이라는 감정조차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셔서라도 그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 장군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압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차갑죠. 다윗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반드시 들어야 될 깨우침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왕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먼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그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압이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그래서 그 7절 그 앞부분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이제 일어나 나가세요.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라고 지금 일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쿰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의 시신 앞에서 달리다굼 하죠. 달리다굼. 달리다는 소녀란 뜻이고 쿰은 일어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외치신 그 단어와 같습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그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일어나라. 죽음의 그늘에서 사명의 빛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그 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중분해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때로 나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성문에 앉아야 하고, 사랑하는 이를 이런 슬픔 중에서도 여러분 그 양떼를 먹여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인 저의 운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직을 맡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여러분 그 성문에 앉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 그랬는데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아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가슴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선포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푸는 그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압살롬도 거기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다윗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강력한 왕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그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서 자기 사명의 자리로 다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과 장사 지냄을 통과하여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 자신의 부성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제 왕의 직무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보다 크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였고 연약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정말 감정에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셨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도 통곡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며 정말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토로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하시는 중에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 십자가라는 사명의 성문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은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정을 넘어서 사명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슬퍼할 일이 있고 또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프십니까? 그러면 슬퍼하십시오. 슬퍼해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아파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까?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여러분, 정말 낙심이 나의 사명을 꿀꺽 삼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털고 일어나서 발걸음을 성문으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감정의 밀실에 숨어 얼굴을 가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명의 성문에 앉아서 백성을 맞이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켜야 될 성문은 어디입니까? 자녀의 반역 같은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직장, 그런 일터이겠습니까? 아니면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직분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사명이 있는 성문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지킬 때 여러분, 교회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정을 넘어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이 제목처럼 감정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추스려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